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또 저희를 아침 일찍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의 말씀 앞에 함께 하시고, 또 저희가 각 시대의 대쟁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살게 하시고, 우리가 늘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각 시대의 대쟁투 17장 네 번째 부분, 재림과 하나님의 경고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엄숙하고 감동적인 말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영적 혼수 상태에서 깨어 회개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고 호소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케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로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라.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도다라고 요엘서 2장 1절 또 15절로 18절,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하나의 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서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워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었습니다. 이 경고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늘의 천사들에 의하여 전파되는 삼중기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안교 교과에서 이 요한계시록 14장 세천세 기별에 대해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저희가 새벽 기도에서 하는 거하고 또 안교 교과하고 또 저희가 저녁에 화요일 금요일 때 말씀하는 이제 성경 말씀의 향기하고 모든 것이 서로 이렇게 착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즉시 인자가 와서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경고의 첫째 기별은 심판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선지자는 공중에 날아가는 한 천사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물들의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고 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별은 영원한 복음의 한 부분으로 전파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전파는 천사에게 위임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위임된 것입니다. 거룩한 천사들은 복음 전파의 사업을 지도할 책임을 맡아 인류의 구원을 위한 큰 운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종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이 영원한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졌다고요?
위임됐다고요? 천사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 저희들에게 이렇게 위임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그분의 말씀의 교훈을 순종한 충성된 종들은 이 경고를 세상에 전파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확실한 예언에 유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감추인 모든 보화보다도 더욱 값진 것으로 찾아 구하고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해요?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네트워크, 지금 공중에 무엇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 전파를 통하여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곳에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 집에 모여 있지만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하여 줌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저 하와이에서 또 점촌에서 각자 자신의 집에서 저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줌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저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보이셨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재림의 진리를 이해하고 그 진리를 전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은 소위 학문적인 면에서 신학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신학자들이 열렬하고 경건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충실한 파송꾼들이었다면 그들은 어둠의 시기를 반드시 깨달았을 것이었습니다. 예언은 그들에게 바야흐로 일어날 사건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와 같은 위치에 서 있지 않았으므로 기별은 보다 비천한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거절하거나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빛을 찾는 일을 등한히 하는 자는 암흑 가운데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빛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거지 오늘 주어진 빛을 거절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점점 어둠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용서받지 못할 죄를 뭘 얘기하냐면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얘기합니다. 성령을 거역한다는 얘기는 성령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밝히고 또 죄인일 때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제시해 줍니다. 근데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거절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점점 빛을 거절하게 되고 어둠에 갇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28 교리 가운데 전에는 27개였는데 28 하나를 더 추가시킨 것이 바로 뭐냐면은 믿음 안에서 자라남. 그러니까 빛을 받았을 때 빛 안에서 점점 빛으로 인도받고 더 그 빛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라남이라는 그런 제목을 또 다시 교리 안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주어졌을 때 빛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 사람은 어디까지 인도함 받아요? 하늘까지 인도함을 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고 이미 주어진 빛을 열심으로 탐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보다 큰 빛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송숙복 집사님도 뭐 절에 나가셨다가 천주교 나가셨다, 장로교 나가셨다가 지금 저희 교회 재림교회로 오신 것처럼 또 우리 정봉욱 어르신도 어떻게 하셨어요? 뭐 감리교, 천주교, 또 신천지, 여호와 증인 막 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빛 가운데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저희 교회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빛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를 인도해 줄 하늘에 광의를 지닌 어떤 별들이 보냄을 입을 것입니다. 네, 초림과 재림에 대하여 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고 있었으므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허락하신 분의 오심을 선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미가의 예언은 그분의 출생지를 알려주었고, 미가서 5장 2절이죠. 다니엘은 그분의 초림의 시기를 분명하게 밝혀주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71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언제고, 또 어디에 십자가에 달려 끊어짐을 당하고, 그 때를 이미 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밝혀주셨죠. 저희가 지난번에 골든벨을 통하여 이것을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성경에 나온 말씀들하고 저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배우게 하셨기 때문에 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예언들을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메시아의 오심이 임박하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핑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죠. 저희가 계속 이렇게 기본 교리와 또 안교 교과와 또 말씀을 통하여 계속 요즘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나 몰라요 말할 수 없도록, 핑계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무지는 죄스러운 태만의 결과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에게 경의를 표함으로 사단의 종들에게 복종하는 한편 순교당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은 세속적 지위와 권력을 쟁탈하기 위한 투쟁에 몰두하였으므로 하늘의 임금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심오하고 경건한 태도로 세계 역사상 최대의 사건, 곧 인류의 구속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장소, 시기, 환경 등에 관하여 연구를 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구속자를 영접하는 최초의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고대하고 있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먼 나사렛의 산골로부터 베들레헴까지 찾아간 두 사람의 피곤한 여행자는 그 마을의 좁은 길을 동쪽 끝까지 걸어가면서 밤 동안에 쉴 곳과 잘 곳을 찾았으나 끝내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문을 열어주는 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비천한 한 외양간에 숙소를 정하였는데 거기서 세상의 구주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영광을 목격했던 천사들은 그분께서 세상에 나타나시는 일이 모든 백성에게 최대의 기쁨을 주는 사건이 될 것으로 믿고 열렬한 관심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천사들은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소식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알려줄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가져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인성을 쓰고 오셔서 한없이 무거운 저주의 짐을 지고 당신의 영혼을 세상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드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비록 그분께서 굴욕을 당하실지라도 그분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그분의 속성에 알맞는 위엄과 영광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실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이 이스라엘의 수도에 모여서 그분의 오심을 영접할 것인가? 천사들의 무리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소개할 수 있을 것인가? 한 천사는 지상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다리고 있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실 시기가 절박하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찬미와 승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 천사는 얼마 동안 택함을 입은 보성과 여러 시대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있던 성전 위를 배회하였으나 거기에도 똑같은 무관심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허식과 교만으로 가득 찬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더럽혀진 제물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큰 소리로 백성들을 가르치거나 길거리에서 자랑스럽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금식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먹지도 않고 머리를 꾀재재, 세수도 별로 안 하고 꾀재재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향하여 금식하고 기도하오니 나를 받으소서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왕궁에서, 철학자들의 집회에서, 랍비들의 학교에서, 어디에서나 온 하늘의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 채운 놀라운 사건, 곧 인류의 구속자가 바야흐로 세상에 나타나신다는 놀라운 사건에 대하여 한결같이 무관심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나 사람들의 무관심에 놀라서 너무 슬퍼하는 그런 예수님의 초림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재림의 때도 사람들의 마음이 장차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재물로, 쾌락으로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오늘 저희가 살펴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자, 송숙복 집사님부터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나 현재 재림 때를 나 똑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역사는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서 너희는 이런 절처를 받지 마라. 너희는 준비하여 꼭 나를 맞이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되겠죠. 자, 조영식 집사님. 예,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얘기한 그 본문에 있는 내용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들 사람들에게 이제 과시하고 알리고 높이기 위해서 하늘의 주님께 거룩한 채 한다는 그런 대목을 보니까 평소에 이제 저부터도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들이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그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힘이 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들 때문에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발견했거든요. 언제는 주님의 힘으로 살았지 내가 그들의 도움이나 뭐 그것 때문에 살아온 건 아닌데 왜 그들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지 당초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문제는 저한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들은 피조 세계든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한데 이런 헛개비에 불과한 것들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좌절하고 넘어진다는 게 억울하다는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영원하신 분만 초점을 맞추고 살면 되는데 왜 그 밖에 다른 것에 제 마음이 흔들리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 그렇게 생각되고 다시 한번 영원하신 분께 마음을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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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래서 우리 눈을 오직 예수님께로만 향할 때는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데 자꾸 주변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혜숙 집사님, 네, 예, 말씀 나눠주세요. 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상에 내려진 명령이 저희들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서 세천사의 기별 중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게 복음 전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우리들의 사명인 것이에요. 천사가 할 일이 아닌 인간이 해야 될. 그래서 그거를 하지를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서 지식을 머리에다 많이 쌓았다 해도 결과적으로 머리에만 쌓아놨지 마음으로 내려보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거죠, 말씀이. 그러니까 그게 참으로 두려운 말씀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진정 저도 많은 정말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인간 관계를 이루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믿음이 손실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과정을 계속 연속해서 겪으면서 이제 와서야 느끼게 되는 것은, 아, 내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연구했고 뭐를 했다 해도 내가 결과적으로 주님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거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라면은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질 않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모든 인간관계에 더불어서 살게 하신 게 뭐냐면은 좀 아이러니한 것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다지게 하기 위한 주님의 도구로서 사용을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악인의 역할을 맡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에게 만약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라면 가끔은 착각을 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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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거를 감사합니다. 많이 느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솔직히 전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대요. 아멘. 전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아, 나도 저런 모습이었는데, 아이고, 나는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가 되고, 그래서 맞습니다. 자꾸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닮도록 하기 위하여 전도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정순 집사님. 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어, 요즘 제가 이 생활해 나가는 게 참 많이 좀 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진짜 동참을 하게, 마음이 통했어요. 네가 살아가는 이 날마다의 생활과 이런 데서 이 세상적으로 몸과 마음이 막 끌려서 하고, 이래 할 적에 아고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또다시 말씀에 또 그거 할 수 있고. 근데 어떻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또 세상에 또 그거 되고, 어떤 적에는 말씀을 보고 하는데도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또 그럴 때도 있고, 좀 여러 가지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많았다. 이럴 때가 있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유, 좀 이따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보고 또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에 진정으로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했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돌아보게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됐어요.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욱 어르신. 네, 그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한다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답답해서 이 예수님을 제대로 전파하려면 계시록을 알아야겠다고 해서 혼자 해보니까 도무지 뭐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신천지도 가보고 이 계시록 때문에 전교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방황을 했던 건데 예. 장동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다니엘서와 짝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그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한테 처음 들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그 다니엘서를 읽어보니까 계시록과 짝이 된다는 걸 알고서 아멘. 이제 요새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 대단하시네요. 진짜 네.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네, 그냥 일반 가만히 분들은 있으면 일반 분들은 계시록에 대해서 다니엘서나 계시록을 궁금증을 감히 못 가져요. 왜냐면 우리가 판독하기가 힘든 장이라서. 그렇게 대단하십니다. 맞아요. 대단하시죠. 그리고 정말. 목사님들이 거의 다니엘하고 계시록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은 이거 어려워서 풀지 못한다라고 그러면서 잘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는 그래요. 예, 그러면서 좀 이상하게 풀죠. 맞아요. 안타깝게도. 네, 예, 목사님. 이것은 진짜 특별한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기별이에요. 아멘. 정말 여기 네. 계신 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굽이굽이 인도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윤경 맞습니다. 집사님, 저희가 시간이 보니까 조금밖에 안 남았거든요.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지금 생각에 우리 예수님을 기다릴 때가 왔다는 것이 굉장히 철임 때보다가 지금 우리가 기다린다는 소망이 너무 크고 기뻐요. 날마다 오늘이나 내일이냐 우리는 죽어도 예수님 기다린다는 게 굉장히 행운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예,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천사들은 또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줄임비하고 있는 사람을 찾는데 아직도 그런 예수님을 제대로 찾는 사람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예수님의 또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천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천사가 되어서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아멘. 때 계시록 18장에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시더라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한 힘센 천사가 나오는데 그 힘센 천사의 영광으로 결국 그 영광을 드러낼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해질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들로 인하여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군요 라고 하면서 저희를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가슴이 뛰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부족하지만 저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다시금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천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또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 저희 안에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의 주인으로 임재하시고 저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셔서 저희를 통하여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고 저희만 깨는 것이 아니라 저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도 함께 깨워서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 어. 갖다 대라 해. 잠깐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빛을 따라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